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우리들을 향한 섭리들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하여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거룩함 6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오늘은 거룩함 6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여러 모습들 속에서 특별히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의 모습의 기본은 바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삶에서 실천하는 일이고요.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간구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나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양심의 각성, 능력으로 인해 이르러오는 변화를 통해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5번을 통해서 진정한 온전한 거룩함, 존경받으셔야 할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방향, 확고한 성실성, 그리고 진정한 경건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므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별이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많은 책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책들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별받은 선지자들의 책들도 자세히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예언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볼 수 있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해석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는 다리오 통치 원년, 즉 기원전 538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연수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해 기원전 605년부터 70년 만에 마치리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해는 538년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여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시지 않으시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든지 그 연수를 깨닫고 준비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을 응답하여 확정한 그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문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바로 이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그 기간을 알려주신 시간, 그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드리며 기다리고 또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바라고 함께 협력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그가 깨달은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그에게 주어진 선지자들의 기록들과 성경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간절히 바라고 또 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실 때 결코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해나가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분은 당신이 하실 일들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면밀히 연구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휩쓸려서 이렇게 해야 하나 아니면 저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이 고민으로 쓸려다니는 모습 속에서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었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지체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말씀과 은혜가 주어지고 주어지는 말씀마다 그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삶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고 약속을 주장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진지하고 열렬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근거를 찾고 시기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한 일은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위해 따로 시간을 구별해 놓으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늘에서 오는 축복들을 받아서 감당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즐겨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별을 전해주는 사무엘로 인해서 정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 지도자를 훈련하고 배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무엘 전에 있었던 사사는 엘리 제사장을 겸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겨 버립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벳세메스 언덕을 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언약궤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드리고 거기 그의 아들들 중에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하고 그 후 20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잘 가늠이 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엘리가 죽을 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많지 않았다면, 즉 12살 정도 되었다면 아마 그때는 32살 정도 되었던 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를 온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땅에 전해줍니다. 그 전해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이 선지자임을 다 알게 된 것이지요. 그 후로 약 20년간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때에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지만 주변국들은 이런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제어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쳐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로 어지럽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에벤에셀까지 치고 거기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짓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드릴 때의 모습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드린 기도와 같이 아주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눈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피하였다면 전쟁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여 도망하였고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추격하여 에벤에셀에 이른 것입니다. 다니엘의 영혼은 번민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상달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승리가 그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히 하며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그가 투쟁했던 것처럼 투쟁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탄원에 대해 명확한 응답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축복이 그의 동족들에게 내릴 것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히 알려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의 마음의 부담은 엄격히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당한 모든 불행은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임하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지요. 이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의 황폐한 성소를 열렬히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에 대해 회개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순종해야만 그 성소가 다시 번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의 사자들이 파견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늘의 사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그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형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형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도의 형식은 먼저 기도를 받으실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기도를 막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순결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마음으로 깊이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겸손함을 가지기가 힘들어지지요. 다음으로는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을 인하여서 당신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서 자복하는 기도로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는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천사를 파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해가 지나 새로운 유월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 헤롯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지요. 그때 이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헤롯이 만날 수 있는 지도자급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 헤롯이 백성들을 살필 만큼 마음이 너그럽거나 자상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철야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었고요. 그날 저녁에 천사는 군사 넷식 네페에 맡겨 단단히 지키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가 천사를 따라 나갔을 때 큰 길가로 나왔는데 천사는 사라지고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서 바로 그 교회에 다락방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부터 풀려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반가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고 말하자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기도가 끝나면 어붓 아들처럼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정말로 믿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드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관심이 없거나 그냥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지 도통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뭐가 다를까요?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릴 때에 당신의 이름으로 드릴 때마다 당신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불가능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그냥 기도하는 것인가요? 우리 기도에 대한 자세와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십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믿는 것은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하게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라는 확신 속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더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원대한 계획들을 다니엘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늘에서는 다른 여러 천사들보다도 가장 높은 천사, 바로 가브리엘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대하시는 것은 언제나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을 때에 그의 간구가 상달되어 응답되었다는 소식을 그에게 전하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 궁정에서 급히 내려왔지요. 이 능력 있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전할 사명, 곧 그의 앞에 미래의 각 시대에 대한 오묘를 공개할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진리를 알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힘쓸 때에 다니엘은 하늘에서 파견된 사자와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힘쓰고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늘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서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빛과 진리뿐만 아니라 장래의 큰 사건들에 대한 전망과 심지어 구세주의 재림에 대한 광경까지도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찾아보거나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기도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거룩함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늘나라가 그의 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높은 명예는 겸손과 진지한 간구에 대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워진 이해력을 개발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당신께서 나타내신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파견되어 알게 하는 진리 속에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더해 더 자주 하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기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에게 맡겨진 사명은 앞으로 전개될 세상의 모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과 관여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기록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세히 듣고 분명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며 후세에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설명되어지는 것, 보여지는 것, 그리고 듣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했지요. 다니엘의 기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날 사건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인 확인들이 가능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많은 일들 속에서 시간적인 시간적인 예언적인 이해로 인하여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시간적인 이해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말이지. 다니엘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빠짐없이 기록하면서 그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축복이 허락되지 않고 평안하게 주 안에서 잠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어갈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전개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소임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었을 때에 그는 엘리사를 만나 기름을 부어 그에게 후임으로 선지자를 삼지요. 엘리사는 처음에 엘리야를 따라 나섰을 때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가 손을 씻을 때에 물을 부어주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어느 정도 일이 많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일은 너무 낭비는 아닌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드렛 일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뒤로하고 접어두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위대한 일이나 큰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엘리야는 자신의 두루마리로 강물을 쳐서 갈라지게 하고요. 건너가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은 자기를 위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감당해야 할 개혁의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시작한 개혁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기회를 줄 것이었으며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엘리사는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무엇을 위해 간구하나요? 우리의 건강과 삶,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한 간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힘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벗어난 간구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기적인 나 자신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나 아닌 이웃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온 세계의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 간구합니다. 가브리엘 전사는 다니엘이 그때 받을 수 있었던 교훈을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그 선지자는 아직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문제들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와 빛을 구하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서술은 그리스도께서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요한이 기록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용모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후일에 있을 일들을 다니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늘의 또 다른 천사와 함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계시하신 위대한 진리는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진리를 찾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국 궁정의 매혹 가운데서 생애를 보냈었고요. 그의 마음은 대제국의 국사 때문에 번거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서 지존자의 목적하신 바를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탄원에 응답함으로 하늘 궁정에서 비치는 빛이 후세에 사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전하여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깨우쳐 주시도록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실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수님께서 따라 다니는 제자들이 축복에 대해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마가는 여기 한 가지를 덧붙여 우리에게 전합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의 것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안목과 내 선입관적으로 바라보는 가치 기준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내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들입니다. 선물은 뜯어봐야 하죠. 선물을 겉만 봐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받고 경험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주가 아름다운 것은 진주조개의 고통의 산물이며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받은 상처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치료받지 못해 죽는다면 그 조개에서는 진주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상처를 감싸고 상처를 일으키는 그것을 싸고 또 쌀 때 비로소 진주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마치 진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과 아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극복되고 나면 그것은 아름다움을 남기고 우리의 인생에서 꼭 필요했던 아주 귀한 경험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간의 고통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긍휼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하실 것이고 분명히 승리로 이끌 것이며 나중에 그분이 오셨을 때에 승리하는 우리들을 기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에 대한 태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서책으로 인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여 굳게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열렬하고 진지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겸손히 자신의 죄와 온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끈질기게 탄원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늘에서 사자들을 파견하였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간구가 작고 미흡하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죄를 고백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로 인도하실 것이고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을 우리를 돕기 위해 파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명을 완수하고 분명하게 이루기 위해 요청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분명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구원의 과정들,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분명한 이정표들을 자신이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드리는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모습은 하나님과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평안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나의 눈에는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늘 언제나 하늘에서 주시는 것은 완전하며 나에게 하늘의 적합성을 이루는 분명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결심하시고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열성이 부족할 때 사명을 주셔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열렬한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머물게 하소서. 말씀에 늘 가까이 가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이끄시며 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열심을 다해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이루게 하소서. 함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주협의회에서 카얌을 위한 특별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카얌 유스 선교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결심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진지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주님, 그 기도가 진지하고 온전하게 순결하고 거룩한 기도가 될 때에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천사들이 파견되고 또 우리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저희들에게 맡겨지신 사명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들 속에서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여러 헌금들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이 이 헌금이 주의 복음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니엘처럼 기도드리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다니엘처럼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